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라고 했습니다. 원래 팔레스타인 땅에는 가뭄이 많았는데 그것은 기후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가뭄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뭄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죠. 예레미야 당시에 발생한 가뭄으로 유다 왕국의 모든 성읍이 쇠약해지거나 큰 고통에 빠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했습니다. 물을 구하지 못해서 부끄럽고 근심하면서 그들의 머리를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슬픔을 표시하는 방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환들이 머리를 가리웠다는 것은 유다에 임한 가뭄이 견딜 수 없는 수치를 당한 괴로움과 같이 심한 것이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슴은 본래 자기 새끼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늘 새끼와 어울려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사슴조차도 가뭄 때문에 새끼를 내버려야 할 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나귀들도 마치 여우나 늑대가 입을 크게 벌리고 공기를 마시려고 애를 쓰듯이 필사적으로 호흡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가뭄이 그 땅에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예레미야가 인간의 죄의 결과에 창조 세계를 포함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도 동물보다 낫지 못할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다가 어려움에 직면하니까 뻔뻔하게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유다 백성들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이 물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채우지 못할 웅덩이를 파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더니 물 웅덩이가 텅텅 비니까 하나님께로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8절, 9절 이 기도 속에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예레미야의 희망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때로 고난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응보하시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복을 구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다가오는 심판은 이제 결코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금식하면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금식이 마음에서부터 나온 회개로 인한 금식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금식이라면 그 금식 기도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의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선한 삶이 동반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응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응보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을 지킬 때에는 그 지킨 자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깨뜨린 자에게는 저주의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응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선한 삶을 통해서 삶이 동반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죄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의 길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를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